오늘은 이제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 말씀부터 이제 5계명 6계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그 정치 이념이 충과 효예요. 그러니까 충효 사상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한테 뭐 이렇게 효도해야 되는 거는 아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각별하게 효도하는 그런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 노모가 이렇게 이제 병이 아프셔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뭐 딱히 약도 할 수 없어서 두 부부가 상의를 하는 거야. 우리 그 부모님을 이렇게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걸 가마솥에 삶아서 그걸 부모님한테 드리기로 이제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아이를 이제 가마솥에 넣고 푹 끓여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그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만한 산삼이 있는 거예요. 방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그대로 이렇게 멀쩡하게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지어내는 자체가 저는 뭐 옳다고 보지는 않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효도하면은 신령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얘기. 그때는 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것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성경 그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보에다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 해서 자식들은 보통 이제 우리 기업하면은 뭐 기업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세상에 뭐 어떤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런 단체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업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이 하늘나라의 기업이고 또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식들을 하나님의 그 기업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에 비유를 했는데 그 화살을 자식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 꼭 양궁 나오잖아요. 양궁 나오면은 그 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궁사가 활을 쏘죠. 우리나라는 양궁 세계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준해서 활을 쏘더라고요. 결국 좋은 화살이 되려면은 궁사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가서 그게 꽂혀야지 그게 좋은 화살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화살 자체에
이게 균형이 안 맞거나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이나 궁사를 부모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이 관역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관역으로 정확히 날려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려면 궁사가 조준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이제 죄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하면은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것도 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역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잘못 양육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성경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목표가 우선 먼저가 아닌가. 그래서 이 계명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보통 요즘에 이제 문제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TV에. 근데 한결같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문제 아는 없대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래요. 그럼 결국 이런 것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제대로 성장시킨다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자식을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주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하면은 그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먼저 되는 게, 그게 제5계명에서 5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부모가 되려면은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요즘엔 이제 아이들이 1명, 2명 낳다 보니까 모든 관심사가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는 부부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대요.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고. 근데 이런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거나 서로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 가정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어렸을 때 잘못된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삐뚤어지는 그런 성격이 되지 않을까, 그 원인이 부부한테 있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교육학에서는 유태인 엄마들의 교육 방법을 꼭 그렇게 가르친대요. 유태인 엄마들의 특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전쟁 중에도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피난 중에도 하는 거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렇게 유태인 자녀들한테 꼭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 공경받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도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사회 지식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이게 하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강요를 많이 해요.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 자제분을 보면은 목사 아들이니까 또래끼리 싸워도 더 혼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더 야단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함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느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가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 자제분 중에 좀 이렇게 반항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많이 봤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부모 몫이 아닌가. 그래서 공경받을 부모의 그 자격을 갖추려면은 그렇게 뭐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효도가 부모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부모가 반듯하게 쓰게 되면은 자녀는 뭐 그래도 삐뚤어지는 자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는 당연히 그 사랑 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장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내지 않고 뭐 자녀들한테 효를 다하고 정말 뭐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정 교육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을 건데요. 자녀들에게 효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먼저 되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얼마 전에 정유라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24살밖에 안 된. 정유정. 예? 정유라가 아니고 정유정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판결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뚜렷이 살인을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살인을 했지? 아니, 뭐, 원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거나 무슨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딱히 살인을 해야 될 만한 이유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 노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노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우리 형제가 거의 다 그래요. 그냥 막 욱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될 말들을 이렇게 홧김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해를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아랍어로 바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원이 바보라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바보라고 해도 그래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바보는 욕도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제가 집사람 만나면서 그 언어가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됐어요. 뭐 여기 뭐 남자분들은 되게 막 그 젊었을 때 18조8은 사실 욕도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면은 말끝마다 이 새끼 저 새끼 뭐 그게 이제 어떤 뭐 일상생활이지 그걸 뭐 그렇게 흠 잡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보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그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뭐 그 언어에 대해서 참 조심을 많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은 그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좀 센 단어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손발이 죄를 지면은 찍어서 잘라 버리래요. 그러면은 여기 죄 짓고 그 손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다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눈이 뭐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눈을 뭐 빼진 않았는데 자기 눈에 막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대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부터 물론 이제 제가 화났을 때 순간적으로 빨리 그걸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 화는 증폭이 되는 걸 아셔야 돼. 처음에는 요만큼 화났는데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이게 막 기름에 물 붓는 식으로 어느 순간 가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막 심지어 막 살의를 느끼는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여러 번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가장 강력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뭐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 그러면 이제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 앞에를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원리로 했는지를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5절 쪽으로 가면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겸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도 그렇고 팔복을 얘기하고 뭐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쭉 있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면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뭐는 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럼 하면 되는 일이 있고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첫 아이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증폭하고 있구나. 죄가 증폭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해라고 했는데
겸손에 우리가 증폭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죄 짓는 쪽에 증폭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셔. 성령님의 역할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내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 번 들으면 잘 쉽게 잊어지지 않잖아요. 왜? 표현이 강하니까. 그냥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이거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접했을 때마다 아 이거 나쁜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만약 제가 갑자기 막 그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해서 막 팔팔 뛸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화나면 너 심판받아. 그 말씀이 떠올리는 순간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눈을 빼고 어떻게 자기 손 다리를 자릅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면은 여기 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다 해야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차가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레터가 있는데 선은 엑셀레터를 밟아야죠. 악은 브레이크를 밟으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그냥 우리가 계속 선하게 살다가 갑자기 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아벨만 없으면 다 자기 것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죄를 졌는데 그 가인의 후손에 그 라멕이라고 있어요. 그 라멕의 그러니까 가인의 벌은 7배인데 라멕의 그 벌은 77배라고. 그러니까 7배에서 77배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그 라멕이 한 얘기가 이제 그 부인 앞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자기한테 상처를 주면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었는데 상처하고 상함이 있었어요. 상함을 입히면은 소년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해코지를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증폭으로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한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손들이 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 선한 마음이 자식한테도 대물림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나주에 집사람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의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의 그러니까 그 처형의 손녀죠. 손녀가 둘이 있어요. 여자아이가 손녀가 둘인데 지금 이제 둘째 아이가 한 7살 학교 가기 전이니까 7살 정도 된 것 같은데 4살, 5살 때부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4살, 5살 말 배울 때도 얼마나 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흉내를 낼게요. 그냥 아이가 할머니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데 엄청 뭐랄까 표현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투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거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 제가 흉내도 못 내겠네. 응? 그리고 따뜻한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도 착해요. 또 잘못 말하면 우리 처형이 혼내서 안 되는데 근데 그 나주 처형이 정말 심성이 고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다른 대인 관계할 때도 상처 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이, 대물림 되고, 이게 할머니의 유전자가 그 손녀한테도 가고, 물론 그 딸도 굉장히 효녀고, 부모한테 정말 두 번째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효녀로서의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게 진심으로 하는데, 그 손녀가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남한테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한테 그 유전자가 대물림 되면서 그 다음 세대, 손녀까지도 이렇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물론 다 그런 좋은 유전자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언니는 지금 5학년인가 그런데, 좀 뭐랄까, FM대로, 원칙대로 하는 그런 또 스타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으로 가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이 증폭이 돼서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악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순간순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도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도둑질하고 남한테 조금 한두 대 때리는 이런 피해가 증폭이 되면 그게 정유라? 살인처럼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부모를 저는 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 부모나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아이가 그렇게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정말 했을까? 상상도 못하는 일을 했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부모나 그 조상님들의 그 어떤 악에 대한 절제를 못해서 온 결과물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의 증폭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결국 내가 조금씩 선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그걸로 그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적되면은 엄청난 피해로 또 결국 그것이 나한테 옥새가 돼서 나 스스로 자멸하는 그 24살 나이에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그거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또 나와서 그 정상적인 삶이 되겠어요. 폐쇄된 공간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교도소 안에서 평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 불행을, 이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씨앗을,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결과물이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살리는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의 엑셀레터를 밟고, 그 다음에 악은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을 향할 때 그 좋은 유전자가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 물려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악은 싹조차 나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주님의 뜻을 더 묵상하고 저희들의 갈 방향을 잘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